예,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의 만남,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의 만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나흘 전에 이제 구식 기도 시간에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 4일이 걸린 겁니다. 구식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두 하인과 경건한 군인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약 50km 떨어져 있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사람들이 도착할 쯤 그 다음 날 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총 나흘이 되겠죠. 지금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또 차도 있고 해가지고 50km는 금방입니다. 50km 차를 몰고 오면 금방 오죠. 그리고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언제쯤 옵니까? 어디쯤 옵니까? 또 하인들을 보낼 때 베드로를 만났느냐? 언제쯤 올 예정이냐? 다 물어보면 시간을 딱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사람들을 모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를 나눌 만한 게. 그 단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청해라. 그 환상만 봤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냈기는 보냈지만 이 하인들이 가서 요바가 그 넓은 요바 땅에 가가지고 또 무두장 집 찾아서 베드로를 제대로 만났을까? 또 만나면 베드로가 선뜻 응해서,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이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 주지 않는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와가지고 음식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만약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가 이방인은 나의 청을 받아가지고 오겠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자.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보고 또 고넬료 같은 믿음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기 기다린다, 기다리더니 하는 의미는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여기 쓰여 있는 단어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요때 쓰는 단어가 지금 요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또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두고 이 환자를 치유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 오셔야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요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 어찌 보면 고넬료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는데 당장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나흘이 오겠지만 5시 만에 올지 6시 만에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얼마나 고넬료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 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집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넬료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감, 그 고넬료가
좀 귀한 분이 오시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서 좀 우리 기다리자. 그럴 때 기꺼이 친척들과 이 가까운 친구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하는 말에 신뢰감을 주고 그걸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잘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굉장히 잘 살아왔다. 평상시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잘 살아왔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또 지금 내 친척 또 내 가까운 친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 고넬료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고넬료가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 또 자기 친척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또 어떤 친교 모임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내 집에 초청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내가 그를 내 집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구역에 초청해서 우리 모임에 초청해서 그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 모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만나다 보면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 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현 정세 이야기도 하고 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걸 잊지 말자.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막연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순종하고 있고 또 주의 이웃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식품을 함께 모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라고 한 것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전한다는 것은요,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보통 우리가 집에 손님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정도 인사가 아니고 넙죽 엎드렸다는 겁니다. 신에게 절하듯이 넙죽, 신에게 경배하듯이 넙죽, 자신의 최고의 주군인 황제에게 절하듯이 넙죽 엎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정복한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정복당한 식민지의 베드로는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절해야 됩니까? 식민지 그 어부가 저 정복한 나라의 군대 장교에게 엎드려서 전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로마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어부니까 어이구 어서 오시오 라고 당연히 자기가 어깨 펴고는 그냥 이게 절받던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지금 고넬료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들려주실 그 베드로에게 정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비근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져보면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뭐 연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다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존중을 여겨주시고 오히려 더 예를 갖춰주시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적인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의 연수도 더 많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으시고 모든 게 지식적으로 더 많이 배우시고 모든 게 더 인간적으로 보면 더 나은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가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육자다 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게 오히려 교육자들 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겸손함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대인들이요 굉장한 편협된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언제부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7 족속들, 그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다 일단은 제거해라.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혼인관계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라. 완전히 다 몰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민족이지 다른 민족은 다 개돼지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다 없이 해야 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민족적 편협주의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인들 안에 그게 아주 딱 정지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뭐 교제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밥은 묻기는커녕 뭐 말도 섞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이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도 사실은 따라보면 엄격히 따지면 자기들이 이방인 취급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피가, 야곱의 피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방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지만, 그런데 진짜 고넬료는 이방이거든요. 베드로가 처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서 성령이 내려도록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룻 따라오거나 요빠에 왔을 때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유대적인 그런 민족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베드로를 깨우쳐주는, 이제 고넬료도 구원하시지만, 고넬료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더불어 베드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편협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인 줄 알지만 내가 왔다 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뒤에 가보시면 이게 같이 이 요빠에서 갈사라까지 같이 여러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이 할레파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유대인들이 따라갔는데 뒤에 보시면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성령 받으니까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10장에서 11장 넘어가면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같이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베드로도 위법한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가는 것에는요,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는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익히 이제 알아가지고 복음서에 바울 서신서에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화평의 복음이 되는구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중간에 막힌 담이 이제는 허물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 하니까 이제 소상하게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환상을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당신 말 듣고자 해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박영건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박영건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인 거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부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부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넬료가 얼마나 귀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냥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어전에 있다. 이 신앙은 굳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중심 속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렇게 막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을 늘 우리가 머릿속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이제는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구원받아,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너희들은 다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쓸 거야. 우리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딱 기억합니다. 각 나라 중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요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가 엄청난 사실을 지금 깨달았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기원전 1400년, 기원전 1400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1400년 정도 이어오는 유대 민족의 그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그 고정관념,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그 고정관념이 1400년 동안 어떤 그 개념이 완전히 좀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깨달음을 베드로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럼 뭘 봅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참 늘 이제 자주 설명드리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느냐? 맞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어서 구원받지만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항상 딜레마예요. 딜레마인데, 어쨌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완전히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뜻을 정하셔서도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적 논쟁이 많잖아요. 신학적 논쟁이 많은데,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 가운데서도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 이방인 고넬료처럼요. 이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은 게 아니고, 보면요, 이 사람의 성품이, 이 사람이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 뭐 강구, 진리에 대한 또 목마름, 이런 것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아마 보통의 로마인과 다른 어떤 심성, 그걸 가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셔가지고, 분명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분명히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받아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지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살아나야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 반응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세례,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 일생에 딱 허물받습니다. 죽어있던 내가 거듭나는 것, 살아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거듭나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은 다 멸망이다, 다 멸망인데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먼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그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고 그랬대.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그 여인과 그 여인 가정들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적 논쟁을 또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거는 벌써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구원받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신학적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냥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구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신 경우도 있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고민스러운데요. 예. 하나님의 뜻은 멸망당하 마땅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단 마음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가지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주신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러면 성령 충만일까 성령 세례일까? 여기 말하는 성령은요, 성령 세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 전체가, 지금 거기에 친척들과 친구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 한 길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살려내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건 딱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임하셨던 성령은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믿었대요. 믿었는데 성령이 안 왔어. 그래서 안 사니까 성령이 왔어요. 그 성령은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성령의 세례일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일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두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왜냐하면 성령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대. 여기 부어주시면 여러분 갈로스 3번에 되어 있죠. 갈로스 3번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 예.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그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막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막 간절하게 열흘 동안 기도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요, 이게 고넬료처럼 이분들 같이 모였었지만은 고넬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인 것 아니에요. 고넬료 때문에 모였어요. 고넬료 때문에 와 있을 수 있거든요. 고넬료 때문에 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순간에 그들 전체에게 지금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성령 세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성령 충만까지 같이 겸해서 받게 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요.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이 성령 세례가 오고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깨달아질 때 그 한순간,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가 받아서
충만해지고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그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들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방인들 전체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 순간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살려주신과 동시에 성령 충만까지, 어찌 보면 고넬료는 성령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성령 임했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들을 때도 성령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하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그냥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분하게 내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충만함, 은사 선물로, 또 성령 은사도 있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은사는 각각에 주시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사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시적으로 성령 은사도 받게 되고 성령 충만도 받게 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듣는 순간에 사명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 동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모함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와 중부도 캐나다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